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한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예배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자주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밑에 달린 댓글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구나,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정말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고 정말 제가 목사인 것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대다수 확진자들이 기독교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게 지도에서는 말이 씨알이 안 먹힙니다. 모여 다니다 병 걸리고 확산되면 구상권 청구, 비용 청구는 기본이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한가하게 기도 집회할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대화로 풀자고, 돈 달라고, 헌금 대신 보조해 달라고, 대화, 학교 못 가고 장사 안 되고 일용직은 다 사월로 미뤄서 하자는데 뭘 대하? 모이지 말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안 모이는 게? 남의 나라 신을 왜 그렇게 모여서 믿어야 하는지 참. 또 보면은 교회는 진짜 답도 없구나. 불교계랑 천주교를 좀 본받았으면 그놈의 헌금. 어리석은 교회들 멀리 보지를 못하는구나. 나 기독교인인데 이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온 가족. 이웃이야 죽든 말든 돈을 사랑하시다. 주식회사 예수. 기독교 강신도. 내가 보기에는 정신병자들. 니들만 걸리면 안 말리는데 옮기니까 제발 좀 말 들어라.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 수천 개씩 막 기사마다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와, 이 기독교는 완전히 쓰레기구나, 쓰레기. 기독교는 사회악이구나, 사회악.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첫 번째 종교가 바로 기독교구나. 이런 댓글을 읽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목사인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와, 진짜 내가 목사 이거 왜 했던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진작에 그냥 교회 문 닫았으면은 우리 안주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좀 문 좀 닫읍시다. 진작에 교회 문 닫고 있었으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놀러도 좀 다니고 읽고 싶은 책도 좀 읽고 내 하고 싶은 걸 좀 보내면 될 텐데
아이 괜히 그냥 뭐 새벽기도 한다, 뭐 저녁기도 한다, 주일 예배 드린다 오해받고, 정신병자, 광신다 취급받고,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목사 취급받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기독교 역사. 과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던가? 여러분, 물론 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칭송받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있지만은, 제가 본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거나 칭송받거나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시절에 저희 그 시골 교회도 그랬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우리 교회는 그 시골 면 단위의 중심이었거든요. 정말 이웃을 많이 섬겼었거든요.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늘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목사 욕하고 목사님 막 멱살 잡고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 막 창문 깨는 사람들, 그냥 막 주변 돌아가면서 침 뱉는 사람들, 제가 그걸 다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창문 깨고 목사 멱살 잡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당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오늘의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AD 64에서 67년 당시에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시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이런 비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비방과 환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단어의 뜻은 창피, 비난, 책망, 모욕을 의미하고요, 환난은 억압, 박해, 핍박, 고난을 의미한 단어군요. 이 구경거리란 말은 조롱거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딱 한 가지 그 이유, 그 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억압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 AD 1세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비슷한 모습이지만은 초대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비방과 박해가 심했던 것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을 제일 많이 한 종교였거든요. 1886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국교회는 사회사업, 교육사업,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 학교들은 다 교회가 세운 그런 학교들이군요. 지금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종교 중에서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한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순교당한 분들 제일 많은 교회가 기독교인이에요. 6.25 폐허더미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데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군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기부한 게 제일 많이 한 교회가 한국교회거든요, 종교가요. 교회는 세상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좀 시끄러운 것, 우리 신앙교 예배드리고 드럼 친다고 좀 시끄러운 것, 그런 것 빼고는 피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이유로 당했던 비난과 비방과 환난과 조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여러분 AD 1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비방과 핍박과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모이게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럼 이 시대가 교회가 환영받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믿는 자들 가마 옥에 갇히고 돌로 때려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안식일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들은 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그들이 주일만 되면은 꼬박꼬박 그냥 모였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란 첫째는 두세 사람입니다.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정리하면은 교회란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곳. 이게 바로 교회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 모임이 교회라면은 우리 가정에는 내 식구가 다 예수 믿는데 그럼 우리 가정도 교회 아닙니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세 가지 3대 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되려면은 첫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인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식과 성찬식은 목회자만이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래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째, 올바른 건징의 시행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 교회가 건징을 행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직장 시인회도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물며 신학교 강당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이 그의 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으면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여기는 나이트클럽도 될 수 있고 술집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떼어놓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마다 교회 회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태풍이면 태풍이 오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각자 집에서 알아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헌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 근거가 있는 교회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주일 이렇게 회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고집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목사의 개인적인 무슨 신념도 아니고 이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일제시대에 6.25 전쟁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지켰던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884년 6월 29일 황해도 장년군에서 최초의 한국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진 이래 한국교회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거나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총회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군요. 다시 말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였습니다.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 밖에서 나가서 그 병이 피부병이 나병이 다 날 때까지 거기 있다가 다 나오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우려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도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약하시거나 열이 있거나 감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 대구 같은 그런 집단 발병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는 전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열이 있고 감기 있고 또 지금 기저질환이 있고 또 노약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구약 성경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예배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여기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코로나19로 혼란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일 예배라는 교회 정체성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편리함, 우리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중단될 수는 없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체성이 타협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왜 초대교회로부터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예배 지킨다고 목숨 걸고 자기 목숨,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잃어버렸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조롱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였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한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협조해가지고 그냥 교회는 문 닫고 주일 그냥 온라인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의견이 나눠집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극심한 비방과 또 박해와 그 조롱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잠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주일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요. 모이기를 폐하자 했다, 모이기를 잠시 동안 중단하고 했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좀 잠시 중단하자 했던, 주일 예배 중단하자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습관돼 버린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유는 있는 겁니다. 비방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사업하면은 사업이 망해버리고, 사업이 문 닫아야 되고, 다 사람들이 왕따시키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쫓겨나고, 그러니까는 우리 잠시 예배 중단하자. 이유는 있었는데, 중요한 그 이유 때문에 한 달, 두 달 점점 교회 안 나오니까 나중에 그게 습관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우며 굳이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숫자가 많게는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이 잡아도 1000만 명이거든요. 이단 다 포함하니까 딱 끌어모아도 1000만 명입니다. 그중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교회 나가야 하는가?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나 혼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일마다 인터넷 앞에서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 이 교회, 저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깨차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지역교회, 신앙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시시하게 들리는 겁니다.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5절 다시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고 세상에 조롱이 있고 급기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디서 모이는 겁니까? 교회에서 모이라는 겁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 혼자도 예수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드리고 몸으로서 서로 섬기고 몸으로서 서로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신한교회도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일 예배를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이 현장 예배 중단할 것이에요. 그리고 전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집 예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교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해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헌금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런 마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한 번에 4,000명, 5,000명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면은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고 막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였다면은 만약 우리 교회가 1층, 2층, 3층에 상가가 있는 그런 상가에 있는 한 교회였다면은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고 창문도 없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는 교회였다면은 저는 벌써 3, 4주 전에 이 현장 예배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동네 슈퍼마켓, 대형 마트, 식당, 커피숍, 학원, 지하철, 버스, 노래방, 나이트클럽 다수가 함께 공간에 모여서 이 업무 보는 직장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2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카톡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약자들, 열이 있으신 분들, 감기 있는 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지금도 여러분 몸이 조금 열이 나는 분들 빨리 나가셔서 집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100% 준수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려요. 1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1시간, 2시간 밥 먹는 그 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에요. 커피숍에서 지금 또 4명씩 둘러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마트, 3번에 이마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적거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점심시간에 되면은 3번에 가면 식당 가면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수십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같이 국물 떠먹으면서 지금 밥 먹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우리는 마스크 끼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생명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보다 이곳은 더 안전한 곳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생상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맹신적으로 독단에 빠져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와 협조해서 대형 교회들은 다 지금 문 닫고 온라인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때문에 문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잘하시는 겁니다. 나오신 여러분들도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함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이 일본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 교회 가운데도 너희들이 일본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절을 하고 예배드리면은 예배 허용하겠다. 그때 한국교회는 두로 나눠졌습니다. 일제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천황을 왕으로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천황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신사 참배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한 분도 계시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 애국을 하는 것이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사 참배해도 된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일본 신사가 있는 곳상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진통 가운데에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쪼개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제가 속한 고신교단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옥중 성도들이 누군가는 매를 맞고 고문당하 죽었기도 했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나와서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그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모든 곳은 미국에 있는 무슨 몇몇 주나 유럽처럼 완전히 그냥 문 닫으라 한다면은 우리도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대체될 것입니다. 장기간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이제 저하고 그냥 전화로만 한 번씩 연락할 정도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주일 예배라는 이 교회 정체성만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쳐버린다면 교회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이라고 나오고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모이기를 패하자는 겁니다.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비방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박해가 있는데, 고문을 당하는데, 옥에 갇히는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조금 우리 양보하자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자는 겁니다.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회집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기독교의 정체성인 겁니다. 기독교는 주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예배가 무너지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는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유럽 교회들, 그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우죽순 세워졌던 그 유럽 교회들, 영국 교회들이 지금은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요, 더 이상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졌던 그 의리했던 교회당이 지금은 나이트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댄스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면 한국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면은 더 이상 그것은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에요, 건물. 내가 가면은 이곳이 슈퍼마켓 될 수 있고 나이트클럽 될 수 있고 술집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며 교제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 주일 예배 정체성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어떻게 하느냐, 천주교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천주교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불교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안다면은 기자든 장관이든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교회 정체성이 뒤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렇게 철저한 방역 가운데에 교회 정체성을 위해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생겨서 벌금 300만 원 내고 제가 목사직을 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잠시 멈춰서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제 봄이 온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예배드릴 그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에 넘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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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글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되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찢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발사 앞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창궐하여 수많은 생명을 빼앗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주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이 지구촌,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력의 핍박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핍박을 당하고 비박당하고 있는 시대를 주여 보시오니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이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고통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힘과 능력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오병기의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모든 출입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신한교회도 이 어려운 때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으로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